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조금 전에도 저희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한 나라의 붕괴를 아주 생생하게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 가니 대통령이 많은 돈을 차 몇 대 이렇게 쏴 짊어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는 그 사실, 참 이 아프간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절망할까 짐작이 충분히 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을 도왔고 전체 그 비용이 참 어마어마한 액수더라고요. 2,500조 이상을 아프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처럼 나라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민주화도 되질 않았고요. 적지 않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는 기대 이하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그 아프간이란 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생각도 나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또 적용을 해볼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소위 이제 기득권층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미군의 무기를 오히려 탈레반에 이렇게 넘기고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은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오늘 아프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참 안 그런 사람도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지도층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애국 애족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모든 그야말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선명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사람들의 실상을 이렇게 보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그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는 부정부패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적과 맞설 용기가 사실은 없는 거죠. 개인의 안위와 안일만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맡은 직책이 점점 이렇게 높아갈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점점 많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뭐 이러다 보면 점점 뭐 졸아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라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주저해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두려움과 믿음은 늘 반비례 관계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정,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들어왔던 죄 지은 이후에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인 것 같아요. 신랑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인간적인 부정적이고 어두운 두려움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또 내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이 양자가 늘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막 시작을 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제 오늘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도자,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그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뭐겠습니까? 바로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을 들어가서 직접 적들을 만나야 되고 적들과 싸워서 이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은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고 험난한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뭐 거의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직선 코스는 없다. 성경을 보면 뭐 분명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목표도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난관이 있고 항상 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하게 하시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위대한 목표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일수록 더 어렵게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만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40년 동안 광야만 땀 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돌고 돌아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명한 싸움꾼으로 잘 알려진 가나안의 7족속하고 맞붙어서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 이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이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분이 앞장서신다. 이분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땅,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이 땅,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뭐 구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 이기 전에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이고 목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직까지 날개 달고 뭐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이런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두려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뭐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장서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딴 생각하지 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는 이제 대표지요, 지도자지요. 처음 맞닥뜨리는 지금 이 전투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자기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보면 무려 5번이나 나중에는 나는 입이 짧은 자입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내 짧은 혀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변명까지 하면서 사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기적을 봤죠, 눈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믿고 뭐 가슴으로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이상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자, 이게 여리고 전투가 이제 첫 번째 전투인데 여기 앞으로 오고 오는 10년 이상의 정복 전쟁의 가늠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보내요. 여리고 성으로 미리 보고라고. 근데 비밀리에 보내요. 여러분, 그 과거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은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12사람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공식적으로 뽑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공식적인 보고를 듣고는 그냥 완전히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일종의 뭐 트라우마랄까요? 참 쓴 기억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또 이걸 공식화시켜서 보냈다가 돌아와서 공식적인 보고를 40년과 비슷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비슷한 반응을 보이면서 집단 패닉 상태에 다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우려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40년 전에 그 악몽을 더 재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비밀리에 2사람만 조용하게 보내요.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지금 그 마음 상태, 지도자로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게 이 두려움 아닙니까?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제대로 잘 커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뭐 돌아보면 온통 두려움이 우리를 진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코로나 한복판에서는 더욱 더 그러지요. 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지기도 하고 그것을 가끔은 이기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참 어려서부터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수십 년 경험을 했어도 절대 친밀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두려움과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이제는 친숙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움에 익숙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훈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육체를 훈련을 한다거나 우리의 의지를 또 좀 더 강하게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우리의 심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은 도무지 수십 년, 수백, 수천 번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경험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친근해지지도 않아요.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리얼이에요. 리얼. 항상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여전히 수백, 수천 번을 경험을 해봤지만 파괴력은 참 때로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익숙하지 못하고 친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여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불안 장애도 오고 공황 장애도 오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사실 믿음 훈련을 받아온 셈이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보세요.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40년 전과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전쟁이라는 패턴을 통과를 해야만 돼요. 가나안 땅 같은 목표예요. 같은 패턴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재도전 진격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달라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을 나왔던 모든 부모님들 조상 세대는 다 이제 죽었고 광야에서 이제 그야말로 신세대 제2세대를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동일해요. 여호수아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백성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요만큼 아주 작은 것도 잘 아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외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의 상태가 어떤가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는 두려워할 만하지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들여보냈는데 이게 웬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다 보면 변수가 생겨요. 좋은 변수가 생기는 건 별로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네 집으로 들어간 저기 정탐꾼들 그들이 정탐하러 왔다는 것까지 왕이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놓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 상황이죠. 참 하나님의 일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게 너무 정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도 많고 변수도 많고
정말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이렇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둘 다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형이라도 당해버리고 이 소문이 막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면 40년 전에 그 악몽이 재현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본문들 볼 때마다 더 그래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라합이라는 이 여자를 여호수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뭐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등장한 여자가 이 적의 백성 아닙니까? 적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누가 예배해 놓았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지요. 하나님께서. 신분이 기생이래요. 더군다나 여자래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이 라합이 참 담대하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왕이 직접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엄포를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한마디라도 이게 말 잘못하고 발각이 되면 자기 일가족이 몰살당할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정탐꾼 둘을 꽁꽁 숨겨준 거예요. 지붕 위 3대 밑에다가 숨겼대요. 그리고는 거짓말까지 해요. 말하자면 자기 왕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나라를 배신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추적자들이 사흘 낮밤을 이잡 뒤지면서 나루터까지 가서 찾았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 성문이 닫힐 때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갔다, 우리 집에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쫓아가 보면 아마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도대체 뭔만 먹고 이 여자가 이런 일을 벌렸을까? 참 당돌하기도 하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합이 이렇게 둘러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영락없이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이 이랬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라합이 확실하게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판에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적진 안에서, 적진 한 복판에서 적의 한 백성이 이런 고백을 할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못할 거예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영락없이 이걸 바꿔야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고백인데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건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고 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해. 10절에서는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홍해물을 가르고 너희들을 끄집어내고 탈출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옥과 시온을 전멸시킨, 요단강 동편 전멸시킨 그 일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11절 아주 이게 결정답니다. 하면서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는 땅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신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신을 믿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이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각 부족마다 신이 따로 있어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라합의 고백에 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기 전에 적들이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믿자 이거보다 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훨씬 더 힘이 있죠. 이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건네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구나. 이거야말로 승리의 징조지요. 얼마나 큰 용기와 확신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제 실행하는 걸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그래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 라합을 예배하신 것처럼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믿음을 갖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너무 이제 그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추진하도록 말이죠. 때로는 정말 라합 같은 사람,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이 먼저 내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와서 내게 호의를 베풀고 딱 들어만 어떤 조언을 해줘요. 내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게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당면하고 있던 어떤 큰 문제가 서서히 풀려가는, 해결이 되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리가 없지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너희들보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데 대한 아주 확증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라합이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이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를 해라, 내게. 그리고 그 징표를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거니와 정복하는 그날 너희 그 창문에, 우리가 탈출하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너희 형제의 모든 가족, 너희 아비의 모든 가족, 구원 얻어야 할 모든 너희의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아라. 그럼 그 줄을 보고 우리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방인이었지만은,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계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방인이지만은, 비록 적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라합이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고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고조모. 마태복음 1장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족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족보입니까? 거기에 이름 석자를 올린다는 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여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다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룻이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이.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의 족보에 버젓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했던
이 두 정탐꾼을 평안히 모시고 잘 숨겨뒀던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 정말 미치지를 못하는구나. 훨씬 그 이상이구나. 이런 구원의 또 어떤 길을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도 정말 하나님다우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되는데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마저도 뭘 생각합니까? 첫 번째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전투만 생각할 거예요. 승리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적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멸망할 자들, 멸망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비해 놓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아프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탈레반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참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이걸 히잡 같은 걸 이게 쓰든지 벗고 다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망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 부르카이라고 부르죠. 그게 뭐 가격이 10배 이상이 된대요. 탈레반이 와가지고 자기들 했던 말과는 다르게 폭력, 약탈, 파괴 이런 게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대단한 승리를 보면서 이게 내 승리입니까? 기고만장할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는 걸 너무 뻔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너무 확연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된 사건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이 뭐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어려운 벌써 1년 반 이상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 길기도 길어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이 코로나 상황 참 많은 어려운 변수들이 있고 특별히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우리의 감정,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저걸 인간적인 눈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왈칵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금방 날아가 버려요. 이게 수증기 같아요. 알코올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를 꼭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 해결에만 관심을 가질 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만나는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라합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던 사람들, 그런데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방인,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갖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 미래를, 현재까지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내 미래도 그분이, 내 가정의 미래도 그분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